아담과 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에요. 하와와 뱀의 싸움이고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에요. 아담과 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되죠. 뱀과의 싸움은 여자와 뱀의 싸움이고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에요. 아담과 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사탄과의 싸움은요, 사탄의 싸움의 상대는, 사탄의 싸움의 카운터파트는 하와예요. 하와. 사탄의 싸움의 카운터파트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말에 속아서. 그래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된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을 사탄과의 싸움에 끼워 넣지 마세요. 격이 틀려요. 싸움의 상대가 못 돼요. 예. 헤비급 선수와 프라이급 선수는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끼리, 미들급은 미들급끼리,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싸움의 상대는 아담이 아니고, 뱀의 싸움의 상대는 아담이 아니고 하와예요. 사탄의 싸움의 상대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자 하와는 뱀이 주는 걸 먹었어요.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뱀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마누라가 준 거 먹은 거예요. 하와가 주는 거 먹은 거예요. 그럼 사탄이 주는 걸 먹은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사탄에 대한 굴복이 아니에요. 아내가 주는 걸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아내의 허물을 같이 걸머진 거예요. 아내의 운명을 같이 한 거예요.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걸머지기 위해서 아담이 먹은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먹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의 운명을 걸머지기 위해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와의 허물을 걸머지기 위해서, 하와와 허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와의 허물을 자기가 떠안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죠? 인류의 죄를 걸머진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잘못을, 선악과를 먹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가 주는 죄를 걸머지고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건 뱀이 주는 거 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가 주는 걸 먹었어요. 예수님도 왜 죽었느냐?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었어요. 아담은 아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뱀이 주는 걸 먹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뭘 이야기하려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의 이름을 짓기를 하와라 이름했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가 어떻게 산자입니까? 죽은 자지. 지금의 신학 논리에서 보면 하와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하와의 역할은 하나님을 성공시킨 산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세요. 육체를 보고 죽었다 살았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영을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주여 내 부친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장사 끝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전략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전략을 모르면, 엉터리 신앙 논리를 가지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고번 강론을 촬영하던 중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촬영이 중단됐는데 그 나머지 뒷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 강론의 내용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챕터 번호를 제가 불러드리질 않아서 그걸 빠뜨렸는데 4개의 챕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은 현신학 논리에서 보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준 하와는 실패자입니다. 지금 현재 신학 논리에서 보면은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돕는 배필을 잘못 만들어준 실패자요, 하와도 실패자요, 아담도 실패자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그러나 창세전의 하나님의 그 경륜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훌륭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수행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잘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성공자요, 하와도 성공자.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하와도 성공자. 돕는 배필로서 성공자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아담도 성공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챕터의 내용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의미와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 세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내가 주는 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걸 먹고 아내와 운명 공동체,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아내가 주는 것을 먹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챕터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챕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천사를 당신이 직접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네 번째 챕터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챕터를 설명하다가 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는데 그 이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뱀에게 속아서 먹은 선악과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먹은 선악과다. 하와는 인간, 성도, 교회의 상징이요, 아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범죄 때문에 범죄의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요, 아담은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요,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깊은 얘기라 이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베풀고 있던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던 침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던 그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왜 죄 있는 인간에게 나와서 인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려 하신즉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회개의식이었어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 침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죠.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침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침례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에게 나와서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 있는 인간에게 나와서 인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설명이 됩니까?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제게는 이런 깨달음이 와줘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 깨달음이 공감이 가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 앞에 나와서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 사탄을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실 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하셨죠. 계획적으로 죄인이 되게 한 겁니다. 계획적으로 죄인이 되게 했고 계획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멸망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리셨어요. 어쨌건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죄인 만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사죄의 의미라고 할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 앞에 나와서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회개해야 될 이 길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회개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인 만든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 나와 회개의 침례, 어떤 사죄라고 할까요? 사과라고 할까요? 내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미안하구나 라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는 뭐 달리 해석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 보면요, 부모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할 때도 많거든요. 부모가 잘못해놓고 자식한테, 자식이 뭐라 그러면요, 뭐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부모를 야단치고 부모를 비난하냐고. 부모가 잘못해놓고 자식들을 오히려 윽박지르고 부모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멋있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죄할 수 있는 거예요. 멋있는 부모는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인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의 뜻으로 인간에게 나와 회개의 침례를 인간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리의 말씀이 열려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챕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인간을 통하여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인간을 통하여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이 직접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럼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준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샘플을 당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은 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기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럼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직위를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셔서 아들의 권세로 사탄을 심판하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강론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가 한 대로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여기 또 나와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계속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바댜 1장 15절, 오바댜 15절, 오바다는 1장밖에 없으니까 오바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너희 목전에, 바벨론이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 눈에 보기에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대 땅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바벨론 제국이 유대 땅에 와서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바벨론 땅과 바벨론 거민에게도 그대로 갚으리라, 그 뜻이에요. 바벨론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 5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다시,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시온에 와서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내가 바벨론 너희 거민에게 그대로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악인이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창세전에 저 천상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천사 중에 하나가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망발을 제꼈습니다. 천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반역을 선포했습니다. 피조물 천사는 약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강자십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 비기겠냐고요. 하나님에 비하면 천사는 무지랭이보다도 못한 약자입니다. 약자인 피조물 천사가 강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탄이 천상에서 행한 일이에요. 자, 제가 챕터 4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가 한 대로 똑같이 갚아준다. 그가 한 방식대로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저 천상에서 약자인 천사가 강자인 하나님께 대들었죠. 도전했죠. 하나님은 똑같이 갚아주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역한 천사를 하늘에서 추방하여 우주공간에 가두고 사탄이 갇혀있는 이 우주공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지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과 사탄과의 싸움을 붙이셨죠. 천사가 강해요? 사람이 강해요? 사람은 천사 앞에 비하면 무지랭이보다도 못합니다. 천사는 강자요, 인간은 약자입니다. 사탄은 저 천상에서 약자인 자기가 강자인 하나님께 도전했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쫓으신 이후에 천사보다 약한 인간을 지었어요. 천사보다 약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약한 인간을 통해서 강한 천사 사탄을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너도 약자한테 한번 당해봐. 기분이 어떤지. 이게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똑같이 갚은 거예요.
약자인 천사가 강자인 나에게 도전했다 이 말이지. 지음을 받은 피조물 약자인 천사 네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강자인 하나님에게 도전했다 이거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약자의 도전을 받는 기분이 어떤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천사 사탄 천사 강자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약자예요. 아주 약해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강한 천사 사탄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즉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멸해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약자인 사탄이 강자인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너도 약자의 도전을 한번 받아봐. 너도 약자에게 한번 심판을 당해봐. 사탄이 천상에서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에게 갚아준 거예요. 너도 약자의 도전을 한번 받아봐. 너도 약자에게 한번 깨져봐.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천사를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천사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약한 사람을 지어서 약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강한 피조물인 사탄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사탄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사탄보다 훨씬 약한 인간에게 깨지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약자인 사탄이 강자인 하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인 사람에게 강자인 사탄이 깨지게 만든 거예요. 네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이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강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워서 약한 인간을 통해서 강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그가 행한 대로 그의 머리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제 9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